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36장 27절에서 37장 4절까지입니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구름의 패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그는 번갯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게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갯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갯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특성이 있습니다. 1대대 사교구 북연주팀입니다. 2025년 사랑하는 당회장님과 새 예루살렘을 표대 삼아 전진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생명 죽게 인내 찬양에 맞추어 힘찬 북소리로 영광 돌립니다. 당회장님께서 욥기 강의 110번째 창조주 하나님 첫 번째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북연주로 영광 돌려주신 1대대 사교구에 감사드립니다. 1대대 사교구는 2024년 연말 대대교구 행사를 하면서 교구별로 이렇게 공연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1등한 팀이 저랑 대대 만남 때 특송을 할 특권이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북연주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회를 보시던 우리 최동태 장로님이 이렇게 단에 한 번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다고 이렇게 슬쩍 지나가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볼 때 우리 여장년 성도님들이 아주 오랜 시간 같이 한마음 되어서 연습을 하셨다고 또 좋은 의미로 전진이라는 2025년 기도 제목처럼 힘차게 연주를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특성으로 또 영광 돌릴 기회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게 녹화로 했기 때문에 그 북의 아주 우렁찬 연주 느낌이 잘 안 들리는데 현장에서는 쩌렁쩌렁하게 아주 신나고 충만한 북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분들이 예배가 12월 26일 날 하셨는데요. 12월 25일이 성탄절이었고 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방 안에 있는데 뭐가 소리가 엄청, 그러니까 저는 어디서 공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어디 아래층에서 공사를 하나? 근데 이 밤에 이거 공사할 리는 없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무슨 공사를 하나? 그래도 뭐 집 식구들은 망치질을 할 수도 있으니까 밤에 이게 뭐지? 근데 끊이지를 않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다 보니까 그 전에도 사택 지하성전에서 북을 연주하시면 멀리 퍼지더라고요. 저희 건물 내에. 그래서 지하에서 연습하시던 북연주팀이 마지막 막까지 연습으로 12월 25일 밤에 모여서 하신 거예요. 그 소리를 제가 침실에서 들으면서 어떤 연주이실까 했는데 26일 날 대대 모임에서 1등을 하시고 저도 1대대 모임에서 라이브로 연주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영광 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엘리후는 욥에게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불치병을 치료받거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펼쳐주시는 것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표현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목도해 오셨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권능을 직접 체험한 산 증인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과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주요. 전 세계 만민의 지협력교회가 함께 이렇게 충만히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이런 목자의 크고 놀라운 권능을 보았고, 특별히 해외 성회를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크신 권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기에 그 나라들의 기독교회가 또 흥왕하고, 또 우리는 지협력교회가 늘어나는 이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큰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으시며 역대상 16장 29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말씀한 대로 권능의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신다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권능의 역사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욥기 36장 27절 28절에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했는데, 이는 물의 순환에 관한 설명입니다. 공기 중의 수증기는 일정한 온도에서 물방울로 응결됩니다. 물방울이 모이면 구름이 되고, 이 물방울들이 뭉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비입니다. 또 구름 속의 물방울들은 기온이 낮아지면 얼음으로 바뀝니다. 구름에서 이 얼음 입자가 형성되어 내리는 것이 눈 또는 우박이지요. 이로 인해 지구 곳곳에 수분이 골고루 공급되어 산천 초목과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나 눈이 되어 내린 물은 태양열에 의해 수증기가 되어 다시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일정 온도가 되면 기체나 액체, 고체로 변하게 하여 순환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물의 순환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3절에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했고, 전도서 11장 3절 전반절에서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물의 순환에 관해서 16, 17세기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괴 사람, 이 세상에서는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천 년 전의 기록인 욥기, 예레미야, 전도서에서 이미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질서는 수천 년이 지나도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진화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임을 나타내지요. 끝없이 광활한 우주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별도 무의미하게 만들어진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셨지요. 이러한 우주의 비밀에 관한 것은 장차 천국에 가면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태양계만 보아도 오묘한 창조의 신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양의 크기를 비롯하여 태양을 중심으로 한 모든 행성들의 위치나 크기, 또 행성 간의 거리 등 모든 것이 가장 알맞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태양의 크기가 더 커도 안 되고 더 작아도 안 되며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뿐만 아니라 태양과 다른 행성들 간의 거리, 그리고 행성 간의 거리 역시 더 가까워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되지요. 이러한 태양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지금의 상태에서 조금만 변화라도 생기면 태양계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태양계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은하계는 얼마나 더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수많은 은하를 포함하고 있는 이 우주는 또 어떻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대폭발로 인해 만들어지고 우연에 의해 정확하게 운영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확한 프로그램에 따라 우주의 질서와 법칙을 세우시고 거기에 맞추어 별의 크기나 위치 하나까지도 한치의 오차 없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 태양계와 우주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6장 29절에 구름의 패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합니다. 여기서 구름의 패임이란 구름이 가지각색으로 펼쳐지는 모양을 말합니다. 구름은 바람이 불 때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뀌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새하얀 꽃송이처럼 피어나는 뭉게구름, 동물이나 새, 사람의 얼굴 모양의 구름, 거대한 솜사탕 같은 구름도 있고, 저번 하트 구름이네요. 네, 하트 구름. 여러분들도 구름에서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찾으시고 하지요. 또 세계 여러 나라의 하트네요.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 모양의 구름 등 다양한 형태를 연출합니다. 또한 여기서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란 천둥 소리를 말합니다. 즉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름을 펼치시며 우렁찬 천둥 소리가 나게 하시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많은 사람이 과학 지식을 동원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구름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만들어지며 공기가 상승하고 냉각되면 다양한 형태의 구름이 형성됩니다. 천둥은 번개가 칠 때 그로 인해 공기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발생하는 소리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천둥과 번개와 벼락의 차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번개는 구름과 구름 사이 또는 구름과 대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공중전기 방전 현상이고 천둥은 그 방전으로 인한 소리, 벼락은 번개가 지면에 직접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엘리후는 이러한 과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창조 섭리를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욥기 36장 30절 31절에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말합니다.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신다는 것은 번개의 빛으로 온 세상을 밝게 비추심은 물론 바다 깊은 곳까지도 감싸신다는 말입니다. 물론 실제로 번개의 빛은 물 표면에 닿으면 대부분 반사되고 번개의 에너지가 바닷속 깊은 곳까지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디에나 계셔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한 오늘날도 우리 사람은 바다 깊은 곳까지 완벽하게 볼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바다,
그 어느 곳이든지 감찰하시며 감추어진 깊은 곳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품은 마음까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숨길 수 없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사람 사이에도 비진실하지만 하나님께로도 숨기려고 합니다. 미워하고 불편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이요 저렇게 하니까요 라고 자기의 미움을 인정하지 않고 기도하면 변화될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속 깊은 것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진솔히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이렇게 충만함이 이렇습니다. 기쁨이 좀 사라졌습니다. 뭐가 좀 힘들고요. 뭐가 불편하고 뭐가 좀 짜증스러운데 이 깊이 있는 저의 악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겸비 인정하려고 해야지. 저 미워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과 저하고는 별로 성격이 안 맞아서 제가 그냥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거는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모하는 변화는 되지 못하는 것이죠. 더더욱 요나와 같이 죄를 짓고 배비 깊은 곳에서 숨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깨우침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음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은 온 천지 만물에 두루 운행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이들에게는 날이시고 그렇지 않은 어둠 가운데 거한 이들은 안타까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권능이 있으심으로 만민의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시며 또한 온 천하의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리시지요. 그러니 엘리후는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로 사람들을 벌하기도 하시고 풍성한 식물을 공급해 주기도 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르르컹컹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면 깜짝 놀라거나 두려워하며 숨을 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두려움은 영적으로 보면 죄로 인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거짓과 비진리로 마음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겉으로는 신을 부인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신의 존재와 내세를 두려워합니다. 또한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나는 주님을 믿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세에 대해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정말 신이 계시면 어떡하지? 하고 순간순간 두려워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거나 마음에 악이 있으면 신의 심판과 지옥이 두렵기 때문에 천둥 번개나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선이 가득하고 악이 없으면 빛 가운데 악이 없고 빛 가운데 산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재단에 오셔서 변화되기 전에는 천둥 번개 깜짝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이런 부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는요, 이렇게 놀래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래키는 거. 그러면, 이렇게 화들짝 놀래고, 그럼 나는 심신이 약해서라고 하겠지만,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빛 가운데 거하면 영적인 담대함이 생겨서, 이제 그러한 놀라는 것이 점점점 줄어들죠. 천둥 번개가 우르릉쾅쾅 갑자기 내리쳐도 놀라지 않게 됩니다. 더더욱 여러분들, 두려움은 무엇이 또 있을까요? 어두움에 대해서 캄캄함,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빛이 없는 캄캄함에 대해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건 세상 사람은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캄캄한데 집안의 캄캄함을 떠나서 어디 모르는 생생한 곳, 아니면 어디 지방을 갔는데 공동묘지를 지나간다? 아니면 산길을 지나간다?
세상 사람은 아무리 건장한 남자분도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두렵지 않아요. 그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왜? 영의 존재에 귀신이나 어둠은 두려울 게 없거든요. 도로에 운전하다가 짐승이 지나가서 내가 칠까봐 이런 거는 조심하겠고, 갑자기 지나간다고 뭐 그걸 부딪히지 않았다면 놀랄 일이 없는 거죠. 살면서 그렇게 놀랄 일이 별로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천국에 소망을 가졌는데 어둠, 캄캄함이 무섭다, 두렵다 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요. 또 분명히 영물인 귀신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귀신,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 뭐 이러한 어둠의 역사를 받는 사람에 대해 두려워할 일도 없는 것이고, 귀신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귀신은 내 앞에서 두려워 도망가지. 내 앞에 억제할 수 없다. 이런 영적인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내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리 가운데 살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 통해서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나, 이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다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 설령 죽는다 해도 천국에 갈 것이므로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 해도 참 믿음을 이루지 못한 만큼 두려움이 있습니다. 엘리후도 자신이 진리 안에 살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천둥 번개가 치면 두려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로 사람을 징책하시며 저주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문에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천둥 번개는 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성경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비로 징벌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니 하나님께서는 40일간 큰 비를 내리심으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지요. 이처럼 인간에게 징벌을 주는 슬픔의 비가 있는가 하면 산천조목을 자라게 하고 사람에게 생명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축복의 비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6장 32절에 그는 번개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말합니다. 사람이 활이나 총으로 어떤 관역을 맞추려고 한다면 손으로 그것들을 그러니까 무기나 뭐 이런 걸 들어서 사용합니다. 엘리후는 번개가 칠 때 번쩍거리는 그 빛이 마치 어떤 목표물을 향해 내리꽂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일 어떤 건물이나 사람에게 벼락이 떨어졌다면 그것이 표대가 되는 것이지요. 이는 엘리후가 보기에 하나님이 두 손으로 번개빛을 들어서 그 표대를 향해 내리친 것입니다. 현대에는 피뢰침이 널리 보급되어 건물이나 중요한 시설을 보호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번개에 이렇게 맞아서 다치고 사망하는 경우들 있었죠. 그런데 점점 현대에 들어서 이 번개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이런 피뢰침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곳곳에 박아놓고 세워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피해들을 점점 받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러나 피뢰침이 없었던 옛날에는 벼락이 건물이나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떨어져 피해를 입곤 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은 번개가 하나의 자연 현상임을 알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엘리후가 생각하는 것처럼 번개를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일 사람이 벼락에 맞아 죽으면 신이 내린 저주로 여기며 그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라고 단정 지었죠. 옛날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많은 자연 현상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하늘을 인정을 하고 신을 인정하는 거는 좋지만 자연 현상인데 그것이 인생들에게 대한 저주나 아니면 뭐 왕에게 뭐 임하는 저주처럼 그러한 경우들 봅니다. 뭐 개기일식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고 뭐 지금 뭐가 망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었는데요. 이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번개로 사람을 질책하신다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욥기 36장 33절에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게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했는데 이는 번개가 치고 뇌성이 울리면 폭풍우가 올 것을 우리 사람은 물론 짐승들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인간보다 훨씬 민감한 청각과 후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둥소리는 인간에게도 큰 소리로 들리지만 동물들은 훨씬 더 멀리서도 그 소리를 감지할 수 있지요. 또한 공기 중의 냄새 변화도 민감하게 느낄 수 있어 비나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미리 안다고 합니다. 동물들은 이러한 신호를 감지하면 본능적으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새들은 바람이 거세지기 전에 더 높은 곳이나 나무 속으로 피하고 땅에 사는 짐승들은 굴 속으로 들어가거나 나무 밑으로 숨어들며 곤충들도 안전한 곳을 찾아 미리 대피합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요, 이러한 새가 낮게 난다? 그러면 이제 비가 많이 오려나? 라고, 이해하고 또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런 개미 같은 경우도 피하기 위해서 무리지어서 이렇게 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이라든가 이런 자연을 통하여서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미리 방지하거나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었던 걸 보는데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곤충이나 짐승들에게는 이런 감각을 뛰어나게 하게 하신 하나님. 그들의 이 본능적으로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왜? 너무 약하잖아요. 약한 존재들이죠. 그렇게 그들이 살 길도 열어주신 하나님임을 봅니다. 우리 사람은 기술과 과학을 통해 날씨와 기후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지만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으로 자연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욥이여,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면 큰 비와 바람이 올 것을 동물들도 알고 피하건만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징계를 깨우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여전히 당신만 옳다고 주장하십니까? 만일 당신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동물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엘리후의 말이 욥에게는 찌르는 말이고 또 욥에게는 너무 아픈 말이고 또 욥을 경계하고 깨우침을 줄 수는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 감정이 섞였고 또 욥보다 못하니까 욥을 막 질타하고 있기 때문에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엘리후가 비유들어 말하는 것 속에서 우리에게는 교훈을 삼으면 좋겠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에 분명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두셨고 이 땅에 우리가 행한 대로 분명 갚아주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했다면 하늘의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내일로 미루고 내 맘대로 살았다면 주님을 만나도 겨우 구원에 이른다면 그 또한 감사하나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인들이면 어찌하겠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분명 하늘의 영광은 다 다른 것인데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번개를, 천둥을, 또 자연 만물을 들어서 또 동물이 이러한 감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본능과 감각으로 비가 올 것도 지금 자연재해가 있을 것도 알아서 미리 피하는데 왜 너는 하나님께서 질책하실 때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을 보았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무한한 일들을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잖아요. 이게 무슨 짐승이 아니면 뭐 이런 곤충이 본능적으로 피하고 본능적으로 숨는 것보다 이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을 무수히 보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너무나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어리석게 짐승은 그런 것을 느끼면 피하기도 하고 도망도 치는데 왜 하나님을 주님을 믿으려 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어리석음 속에 사는지요. 우리는 결코 그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분명 심판하시고 심판의 때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여 더 깨어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으며 자연의 섭리도 아름답고 조화롭게 운행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절절히 녹아져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 자연 현상이나 천둥 번개가 칠 때 놀라며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무서운 한 분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 또한 인생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상한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내는 천둥과 번개보다 더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천둥과 번개는 순간이요, 지나가면 끝이지만 참고 인내하시는 사랑 안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열매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과 함께 공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백성들을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들은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체험했음에도 늘 믿음 없는 고백과 불평,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받아야 했으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 자체요,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기록된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둥이나 번개 또는 사람의 말이나 권세, 핍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진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환경이나 사람의 눈치를 보는 비겁자가 아니라 빛이시며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앙생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며 더욱 사랑합니다. 그런 이들은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항상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말씀했고 시편 32편 6절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 살며 깨어 기도함으로 참된 평안과 축복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